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 반영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인도의 진정한 영웅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나는 예수는 좋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기독교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간디가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법률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유학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제 나도 교회를 이제부터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진리가 숨어 있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안내위원이 탁 막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 당신 유색인종이고 당신 오면은 예배 분위기 다 해치고 냄새 나서 안 된다. 딱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안한 거예요. 무안해. 응?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 앞에 만인 평등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너무하다 너무해. 그러면서 그 후부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이제 아주 부정적 색안경을 끼게 된 겁니다. 평생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거죠.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절대적 진리고 절대적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종이 없을 때 결국 하늘의 상급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상급과 영광,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이 주실 상속자로서 받을 하나님의 상속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폄하할 때가 참 많아요. 폄하하고 교회를 향해 간디와 같은 말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는 예수는 좋고 성경은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운전도 초보 운전이 있어요. 초보 운전. 이 초보 저도 32년 전에 92년도 면허를 땄을 때 면허를 따고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안 보이고 내가 차선을 제대로 잘 가는지, 차선도 다 이 중간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선이 이렇게 그 선에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차 뭐 왔다 갔다 하죠. 신호등도 안 보이죠. 또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려고 해도 차선을 바꾸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초보 운전 때는 제가 진땀을 펄펄 흘리면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92년에 면허를 따가지고
93년도에 그레이스 200만 원짜리 에어컨도 안 되는 아주 중고 승합차를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그거를 타고서 그때는 시내 운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면 수락산까지 가. 수락산 의정부 그 오다가 대림동에서 앞차 쾅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다행 운전기사가 짐차기 때문에 뭐 별로 찌그러진 것도 없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촉사고도 내고 첫 번째 시내 주행에 접촉사고까지 내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야, 여러분 초보 운전 시절 안 겪고 노련한 운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초보 운전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를 거쳐야 이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야 정말 노련미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2년 운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운전도요 정말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신앙은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자랍니까?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의 체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을 밝히기가 아주 부담스러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니는 장로고 목사고 나 권사고 집사요. 이렇게 내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직장에서고 친구들 사이에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믿음의 신분을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초보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운전을요 성숙하게 우리가 노련하게 하려면 10년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이 단순한 운전도 눈동자와 몸동작을 갖고 하는 것도 이게 10년이 돼야 운전이 노숙해지는 건데 신앙생활은요 우리 전 인격을 지배하는 신앙생활은 최소가 20년이에요. 최소가 20년이고 20년 갖고도 부족해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다? 말이 쉽죠. 그거가 터득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인격 속에 정착이 되려면 이게요 30년 세월도 모자라요. 평생 배워도 모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순전한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성숙한 믿음은요, 이게 3대에 걸쳐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달라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너무 조급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3세대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급증을 갖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영적 원리를 알겠어요. 뭐 무슨 은혜를 알고 무슨 성화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는 하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세계, 신령한 세계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괜히 마음의 시험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니, 복음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무효화가 됐대. 무효화. 하비 콕스가 이 무효화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 그냥 복음이 허탄한 얘기거리로 그냥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변화된 거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생명력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실천력과 생명력과 변화의 결과물이 없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비쿡스가 지적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일치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3차례 정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 약재로 쓰는 그 약재까지도 그 식물에 11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야, 주님께서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장례법이요,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에다가 회칠을 해요. 하얗게 회칠을 합니다. 그 멀리서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보면 송장 썩은 데가 풍겨나와. 그 속에는요 해골과 인간의 몸을 뜯어먹는 벌레가 가득한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철저한 이중인격자, 철저한 외식주의자. 인간의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아주 속에는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주님이 지적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절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이유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율법으로 안 되고 행위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양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기초고 복음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니골라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니골라 당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은 붙어 있어요.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영혼은 순결하게 지키면서 몸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요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 몸이 타락하면 마음도 타락하는 거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도덕주의자, 반사회적 인물들이 거기서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더 잘 마시고 춤을 더 잘 추고 놀기를 더 잘하고, 노는 거야 나쁜 게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세상을 더 세속화돼서 살아가니까, 야, 하나님도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나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전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미 행위와 선행과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습니다. 정죄받았고 실격 판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네? 실격 판정을 이미 받았어요. 선행과 행위와 우리의 율법과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받은 거예요. 평가를 받은 거고 실격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절대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축소되고 행위가 무가치한 개념으로 이렇게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편적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보편적 구원. 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적 믿음을 전한 것이고,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폄하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실천력과 생활의 변화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배의 노와 같습니다. 이 노를요, 한쪽으로만 계속 저어보세요. 그럼 노를 한쪽으로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아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노를 한쪽으로만 저어보세요. 뱅뱅뱅 돕니다. 노는 왼손 오른손 같이 노를 잡고 이걸 같이 저어야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만 저으면 뱅뱅뱅 제자리에서 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 26절 같이 읽읍시다. 영혼 없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죽었다는 것은 구원 받는 것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노를 한쪽으로 젓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 성장이 멈춰진다.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동성, 생명력.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내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이 갖춰질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력과 역동성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오른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죠. 구원 받지만
그러나 열매와 행함이 없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성장이 멈춰버린, 제자리 걸음,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으로 그렇게 폄하했어요. 왜냐? 자기가 전한 보편적 구원의 원리와 너무 다른, 180도로 다른 그런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 서신을 보고 이 서신을 너무나 폄하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이 가치 없다.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가치가 없다. 이건 율법주의고, 과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지, 이건 복음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요 굉장히 폄하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나 마틴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은요 보편적 믿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온전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 이 뜻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멈춰버려 있다는 것이고,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은 뭘까요? 믿음이 없어, 행함만 있어, 그거는 맹목적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죄의 대상을 받은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갤럽이 조사한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이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종교성이 월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보며 또 종교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에요. 또 교리적인 확신도 아주 강하고 종교적 모임의 참여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다른 종교인보다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에요. 누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들이, 개신교 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성화의 부족이죠.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은 가졌지만, 사실 이 믿음의 확신이 성화돼서 내 인격화되고, 이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돼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달라지려면 사실 3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3세대가 필요한 건데, 세상의 요구와 시선은 너무 우리에게 조급하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이 성화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시간에 비례하는, 운전도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면허 땄다고 해서 뭐 금방 노련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 것 같이 신앙은 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남의 탓은 잘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중적 잣대를 갖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폄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허무주의자가 그걸 보고, 야, 인상 무상이네, 사람이 저렇게 빠져 죽을 수도 있구나, 한 번 갔다가 왔다가 한 번 가는 것, 이 처지,
이게 운명이니 당신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평소에 부모 말씀 안 들었구만. 부모 말씀 잘 지키지도 않고 자네 물에 빠져도 싸.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또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 건져줄지 몰라. 기도해. 그러면서 지나가요. 네 번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봐. 살 길이 있을 줄 알아? 불가능하다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또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다섯 번째 사람은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텀벙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빠져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사색, 무슨 사상, 자기의 신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빨리 가서 줄을 던지든지, 예? 그 사람을 꺼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뭐 영양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이래야 되고 뭐 게으름을 피면 안 되고 지금 사회가 뭐 이렇게 갈등 구조에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고난과 위기를 참아야 되고, 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배고픈 자는요, 라면 한 끼라도 우동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배고픈 자에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짜증냅니다. 짜증내고 그 자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면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요, 10,00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10,000분의 1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다짐과 소신이 있다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 매몰돼서 또 내 자신을 너무 나는요, 관대하게 바라봐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남에 대해서는 참 철저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게 인간이에요. 이런 이중적 잣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나 자신을 채찍질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고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 안에 이미 매몰돼서 발전도 성장도 없는 그런 정체된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큰 농장을 하는 부자 농장주 테일러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거지 행색을 한 젊은 청년이 그 집에 머슴으로, 일꾼으로 들어오게 돼요. 당시 짐이라는 이름을 한 17살 나이의 청년이 그 집에 일꾼으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일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뭐 잠자리도 건초더미 창고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고 그냥 밥 세 끼 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3년 후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청년이 그 집 외동딸과 이게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이 테일러 씨 외동딸이 너무 예쁜데 이 17살 청년이 이 외동딸하고 눈이 맞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테일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거지 같은 녀석이 족보도 알 수 없고 배경도 알 수 없고 집안도 알 수 없는 청년이 그 주제에 내 딸을 넘봐? 이러면서 분노에 차가지고 짐을 불렀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우리 집 딸이 누구라고 우리 집 딸을 좋아해? 너 좋아하는 거 맞지?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우리 집에서 너 같은 녀석은 쓸 수가 없어. 나가! 그러면서요, 짐도 못 챙기고 자기 소지품도 못 챙기고 그냥 얘를 두드려 패서 내쫓아 버렸어. 짐을요. 테일러 씨가. 그 후에 세월이 35년, 이거 미국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지어낸 소설, 가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35년이 흘렀는데 테일러 씨의 낡은 창고를 헐다가 35년 전에 짐의 보따리가, 소지품 보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책 속에 그 본명이 써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에. 거기에 이 짐이라는 청년의 본명이 제임스 가필드,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 미국 20대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라서 얼른 집으로 가서 신문에 나온 대통령 사진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35년에 봤던 그 청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살이하던 그 짐이 지금 20대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짐의 진짜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소문난 아주 진실한 예수쟁이였어요. 테일러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짐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히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소장까지 오른 아주 별을 2개 단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제대한 후에 하원 의원으로서 8번이나 당선이 된 아주 정치인으로서도 훌륭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외동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테일러가 그 청년을 때려서 내어쫓았잖아요. 그러니 테일러가 사람을 조금 더 똑바로 볼 수 있었다면, 제대로 봤다면 지금쯤 자기는 대통령의 장인이 돼 있을 텐데, 야,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테일러가 이 땅을 치며 후회했는데, 여러분, 그가 가진 족보와 배경, 가정의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신실한 청년을 놓친 것을 테일러가 아주 한없이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필드 대통령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결심한 10개의 좌우명, 그 좌우명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과지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제 가필드는 아주 경제 개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하게 말하자. 약속을 적게 하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말자. 약속 남발하지 말자.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자.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남이 없을 때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뒤통수에다 대고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근로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자. 요행은 바라지도 말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피하자. 술을 먹어서 내가 흐릿하고 판단력이 흐릿하고 행동이 흐릿한 거, 이거를 내가 사전에 피하자. 일곱 번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철저히 지키자. 비밀을 지켜주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돈을 빌리면 빚쟁이가 되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 인생의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순간은 와요. 은행에도 빌리고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건 최후의 수단이지, 그것이 밥 먹듯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을 지며, 내 행동에 책임을 지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남의 탓하지 말자.
남편은 아내에게 탓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탓을 돌리고 그런 일 많아요. 저도 가끔 제가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부인한테 제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잘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탓을 돌리면 여러분 그것은 악순환만 가중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그것을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10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항상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이게요, 가필드의 10가지 좌우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8번의 하원 의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20대 대통령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나도 보다 더 새롭게 전진하는, 변화받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신앙의 그러한 좌우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을 쓰라.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발전해 가라는 거예요. 계속 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있고 실천이 있는 사람은요, 넉넉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대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형식적으로 믿어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여러분, 가끔 목욕탕에서도 불이 납니다. 아니, 목욕탕에 물만 거기에 가득한데 왜 불이 날까? 아니, 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고 뭐 이상하게 불이 나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옷장 키를 열어서 옷 입을 시간조차 없어요. 연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옷장 문을 열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건 하나 걸치고 다 그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챙길 게 없어. 챙길 게. 그냥 자기 영혼 구원 하나 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만 건지는 거지 챙길 게 없어요. 그러나 넉넉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상급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보편적 구원의 믿음을 전했고요. 사도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배를 젓는 양 노와 같이 오른쪽 왼쪽 양 노처럼 이 행위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 편식하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질 못해요. 이것저것 다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식도 골고루 쌓아야 그 지식이 사람을 균형 잡힌 인격체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머리는 막
많이 배워서 큰데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참 왜소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벌벌 떤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결국 균형 감각, 믿음과 행함, 또 자유와 책임, 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더 건강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이거는 성장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공로로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천이 따라주고 열매가 따라줄 때 여러분에게는 넉넉하고 풍성한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우리가 실천력을 배양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